안녕하십니까? 201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자리가 좀 비좁습니다. 조금 가능하면 찬송 부르는 동안에 안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좁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십자가 신앙 고백과 그리고 십자가를 다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뒤에 이름을 기입하셔서 준비하셨다가 올해 헌금과 함께 가지고 나오셨다가 헌금을 먼저 넣고 그리고 십자가를 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환영카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신임 집사님과 신임 교사들의 임명식도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증인과 더불어서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의 생명의 울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야훼를 기리어라. 시온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성문 빗장으로 잠그시고 성 안에 내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니 내 강토 평화로 지켜주시고 밀곡식 그 진미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흰 눈 내리고 재와 같이 설이 쌓이며 우박이 덩어리로 쏟아질째 그 추위를 어느 누가 감당할소인가. 당신 말씀 보내시어 모두 녹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어 물 흐르게 하신다.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다른 민족은 이런 대우 받지 못하였고 당신 법령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주님께 찬송을 울리어라. 그 안에 내 자녀들 두루 복을 내리셨다. 아름다운 미랄곡시 배부르게 주신다. 하느님,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햇빛 아래 이 한 해를 살고자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저희는 이 새해 첫 주일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예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이 당신의 아들께서 거처하실 만한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날의 이 세상도 하느님의 질서를 찾아보기 힘든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심정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저희의 부끄러움 속에 함께 하옵소서. 하느님, 그리하여 새해는 하느님의 질서를 늘 생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향해 손톱만큼이라마 진일보하는 한국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이 암울한 세상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스스로는 의인인 양 착각하는 오만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절실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세월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도 되돌아봅니다. 새해에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정돈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에
저희가 세상이 뒤죽박죽이라 저희의 한평생도 뒤죽박죽이었다고 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저희의 참회하는 마음과 간절함 속에 함께 하옵소서. 하느님, 그렇지만 저희는 새해를 희망 속에 맞고 싶기도 합니다. 올해가 광복 70년에 분단 70년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 한반도의 통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의 힘을 모으려 합니다. 저희가 20여 년 전 당신의 종 홍문수 목사의 구속으로 교회 건물에 국가보안법 철폐 현수막을 내걸 때 그 현수막이 20년 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저희가 통일시대로 나아가기는커녕 이 분단의 질서가 고착화하고 그 옛날 저희가 발해의 영토를 잃었듯이 머지않은 미래에 남북분단이 영구화되어 북녘 땅도 결국은 남의 땅, 저희와 상관없는 지역, 두고 온 부모 형제조차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가장 먼 나라로 굳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완전히 유신시대로 회귀한 정치와 사법 질서는 저희의 통일의 염원을 이렇게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하느님, 이 불행한 땅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 분단의 질서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저희가 새해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한 조각 희망이라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영원한 희망이신 하느님, 깨지고 쓰라리고 아프기 짝이 없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씨앗이 한 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권세 잡은 이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더욱 힘써 노력하며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희망의 단초를 애써 찾겠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느님, 새해에는 저희의 이런 노력 속에 함께 하셔서 향린의 향기가 더욱 맑아지고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저희의 심령을 비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우고 주님께 사로잡혀 자유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저희의 탐욕을 버려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간구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저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한 해의 진행이 오로지 당신 장중에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입을 열 때가 있으면 입을 다물 때도 있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이제 고요히 당신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새해 벽두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와 제2성서의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환선을 올려 야곱을 맞이하여라. 야훼께서 당신 백성을 구해주셨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구해주셨네. 종주산 위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그들을 데려오리라. 땅 이 끝 저 끝에서 모아오리라. 소경, 절름발이, 아기 가진 여자, 아기 업은 여자도 섞여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떠나간 길을 위로받으며 돌아오리라. 넘어지는 사람 하나 없도록 탄탄대로로 해서 신의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큰 아들이다. 문 민족들아, 이 야훼 말을 들어라. 멀리 밭을 끼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다시 모아들이시어 목동이 양떼를 지키듯이 보살피신다. 그렇다, 이 야훼가 야곱을 해방시켰다. 이스라엘보다 센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해내었다. 이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여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족들아,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멀리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다시 모아 들이시듯 목동이 양떼를 지키듯이 보살피신다. 그렇다, 이 야훼가 야곱을 해방시켰다. 이스라엘보다 센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해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새해 첫 주일에 하늘 투표기에 앞서서 지난해 한 해 수고하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치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주보에 있습니다만은 2014년도 10대 뉴스를 교인들의 투표로 정하였는데 10대 뉴스는 주보에 있고요. 올해는 9개를 맞추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8개를 맞추신 분이 1명이고 7개 맞추신 분이 7명입니다. 8개를 맞추신 분은 우리 설두복 집사이십니다. 설두복 집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세요. 그 자리에서. 예, 상품은 상품 교환권으로 드리겠고요. 나가실 때 상품으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설두복 집사님께서는 7개를 맞추신 7분들 강인권, 김남기, 이민옥, 이상춘, 정영은, 한명원 집사와 함께 나눠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상품권 교환권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상품 교환권 전달할 텐데요. 여러분들 해당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그 명단이 있는데요.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 대표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단알 도우미, 단알 식당 봉사 우리 여러분 계시는데 한영규 우리 교우님께 수고하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식당 봉사자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예, 우리 식당 봉사자 박경원 권사님과 서정호 집사님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네. 성찬식 준비 우리 백경신 권사님, 노숙인 선교 우리 최홍성 원장이 많이 애쓰셨습니다만은 지금 해외에 나가시기 때문에 이문희 집사님께서 하겠습니다. 홈피 관리, 음악, 인터넷 생중계, 사진 촬영 모두 합쳐서 나영훈 집사님께 우리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나가니 목욕 봉사 강일국 집사님, 헌금개수 우리 김도영 교우님 계신가요? 예, 없으면 바로바로 다른 분 우리 김성명 원사님 그 다음에 이렇게 계신가요? 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향년 곡관 김명선 집사님,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주차장 봉사 우리 여러분이 하셨지만 광원호 집사님, 네, 앞에 계십니다. 우리 또 유아부 교사 대표 홍만희 집사님, 유치부 대표 김강선 교수님, 교사님, 예, 어린이부 우리 교사 대표 권지숙 집사님, 우리 손 들어주세요. 바로 이름 부르시면 청소년부 대표 김영민 집사님. 혹시 자기에 해당되는데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대신 누구든지 받아 가셔서 함께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단알 운영위원으로 수고하신 우리 이양호 장로님과 윤여정 원사님, 네, 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그 우리 목회자 마당에 10대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 교회 한 해 동안 뜻깊은 수고를 하신 분이
사실은 윤선주 집사님이십니다. 물론 교우들 상 당한 가정마다 가셔서 첼로 연주로서 위로의 음악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올해 특별히 세월호 그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시청 광장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점심시간 1시간 비가 오나 햇빛이 쨍쨍 비치나 지난 한 5개월, 6개월간을 첼로 연주를 광장에서 홀로 하셨습니다. 우리 윤선 집사님의 수고와 또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어디 계신가요? 네, 상품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수. 네. 또 여기 명단 없습니다만은 우선 작년 한 해 섬돌 또 우리 강남향인 또 들꽃향인 자매교회를 포함해서 한 번도 주일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아, 예, 여기 한 분 계시네요. 또 딴 분 계세요? 한명 집사님 또 말고? 네. 딱 한 번 빠졌다 생각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저 뒤에 한명 집사님 아드님이 또 이렇게 이게 또 부자가 하나 이렇게 또 상품을 독차지하시. 예, 맞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에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신 분 안 계신가요? 네. 긴가민가하면 손 드세요. 그러면 성서를 나 한 번 통독했다 생각하시는 분. 예, 어디? 네, 저기 우리 아닌가요? 예, 어린 아이가 손 드네. 예, 오늘 교회에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네요. 8시 반에 출발하신 분 계세요. 8시 반에. 어디 사십니까?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가평. 가평보다 멀리서 오신 분. 없습니다. 오늘 네, 가평에서 오신 이렇게 오늘 가장 멀리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가평에서 오셨어요. 뭐 동두천은 명함도 못 내미겠네요. 네. 우리 그 외에 또 이렇게 음악으로 많이 해주신 우리 예향과 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당연히 선물을 드려야겠죠. 우리 파트장님들 손 들어주시면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예향 단장님도. 네. 2015년도 새해맞이 통일산상기도회 북한산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딱 한 분 나오셨습니다. 네, 그것도 고령의 77세 조상석 집사님께서 한 분 나오셨습니다. 날이 춥다고 하도 언론에서 이게 하는 바람에 다들 못 나오셨는데 우리 조상석 집사님 몇 년 전에도 한 번 저하고 둘이서만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네. 우리 조상석 집사님 손 들어주시면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기준에 따른 시상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지난 한 해 나는 다른 어느 때보다 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해였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주관적 평가인데, 예.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분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옆에서 봤을 때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추천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누구 추천하시겠습니까? 우리 네, 우리 홍 장로님 가족은 빼고요. 네, 누가 있어요? 딱 한 장 남았어요? 네, 딱 한 장 남았습니다. 한 분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네. 오케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두 집사님께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선물이 없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네. 네, 모두들 서로 격려하고 또 모두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교우님 덕분에 행복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과거는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마련입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알차고 복된 한 해를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사회적으로 보자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그리고 못된 해였습니다. 남북 관계는 완전히 맹탕으로 자존심 대결만 하다 망친 한 해였습니다. 남한 사회로만 보더라도 제가 2003년 귀국하여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 미순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이후 매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거리 현장을 찾아가서 기도회를 가져왔습니다만 사실 2014년만큼 처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국 전쟁 이후 최대 참사로 얘기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부분인 304명의 세월의 죽음입니다. 문제는 죽음 자체를 넘어서서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도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이 배의 실소유자가 죽은 유병헌 씨가 아니라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 의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참사로 불러서는 안 되고 광주 학살과 같이 세월호 학살로 명명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씨는 내추 눈물을 흘리며 국민 앞에서 한 약속과는 달리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 길거리에서 수십 일을 농성하며 한번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애걸했지만 끝내 외면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외국 언론에 스캔들로 보도된 박근혜 씨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는 정윤희 씨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윤희 씨와 동생 박지만 씨 사이의 국가 권력 암투 사건입니다. 애초 미행을 당했다고 말했던 박지만 씨도 입을 다물었고 그래서 권력에 의해 몸통은 사라지고 깃털만 남는 꼬리 자르기의 전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역사가 가르쳐준 가르침은 이렇게 권력이 힘으로 진실을 누르면 비리는 많아지고 권력 암투는 유언비어 형태로 국민들 사이에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근대 정치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로 국민의 10%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종북주의자 빨갱이로 몰아간 신메카티시즘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가 남북 화해 공로자로 내세웠던 재미동포 신임미 선생에 의해 진행되던 통일 콘서트가 19세 고등학생의 황상 테러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장소가 성당이었다는 사실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임미 선생은 현재는 정반대로 종북주의자로 몰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출국 정지를 당한 상태이며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할 소지가 크고 이후로 남한 입국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에 의한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소수의 자본과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피고용인들은 노동자, 중역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 현대판 노예로서 미생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수년간 계속되는 세계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 국가 등등의 수치는 제외하고서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남한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사회적 진보와 연대를 꿈꾸며 서로 손잡고 나아가야 하지만 미래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진영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2015년 첫 하늘 뜻표기를 시작하면서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는 시로 오늘의 하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곤나루의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4.19와 동학의 민중 자주혁명 정신에 기초한 남북 통일을 말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모든 쇠붙이 곧 반자주 분단주의자들을 배격한 시입니다마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앞에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모순이 분단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통일 타박을 속으로는 권력 유지만을 생각하는 청와대 껍데기들, 진실을 원하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의 외침을 억누르는 국정원 껍데기들, 정의와 진실에는 눈 감고 오직 피를 나는 가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복수를 불태우는 재벌의 껍데기들, 자유와 해방, 정의와 평화, 사랑과 생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음은 외면하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는 종교의 껍데기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생각 속에 숨어 들어있는 욕망에 기초한 성공이라는 껍데기들은 모두 사라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신문은 2015년 희망의 사자성어를 정본 청원을 선택했습니다. 근본은 바로 하고 근원을 맞게 한다는 뜻입니다. 관피아의 먹이사슬, 우옥투성이의 자원 외교, 비선 조직의 국전 논당과 같은 어리석은 것은 바로잡고 근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바라면서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서양에서 선물이라는 단어와 현재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프레젠스와 프레젠트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곧 현재의 시간만큼 좋은 선물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 홍수희님의 새해 첫날이라는 시간의 선물을 드립니다. 첫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내리자마자 녹아버리는 진눈깨비처럼 첫날에 했던 다짐들 그 후회의 흔적조차 지금은 돌아보기 슬픈 기억이지만 사랑은 거듭하여 일어서는 것, 내가 나를 용서하며 기쁘게 희망하는 것, 해마다 맞이하는 1월이 새로운 것은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월을 해 오름달이라 부르고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비바람 영혼들처럼 눈이 흩날리는 달이라 부르지만 서양에서 1월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야누스 신의 달입니다. 야누스 신은 얼굴이 앞과 뒤 두 개가 있습니다. 곧 1월은 한 해의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달인과 동시에 뒤돌아봐야 소용이 없으니 앞을 바라보자고 스스로를 재촉하는 달이기도 한 양면의 달입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본다면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더 많았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는 그런 날들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해 1월이라고 해서 작년 12월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자꾸 새해라고 부르는 것은 옛 것은 지나 보내자고 하는 의도입니다. 자신을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을 용서하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결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쓰라린 아픔들이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바울 선생은 2000년 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고 자신을 황제의 딸과 아들로 인식했습니다. 결국 이는 세상 권력 가치에 매몰된 껍데기의 인간상입니다. 이런 껍데기 가치에 저항하여 바울 선생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며 영혼에 속한 사람들이며 세상 축복을 넘어 하늘 축복의 상속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얘기가 매우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이는 당시의 국가 권력이 내세운 가치를 부정하고 대중이 합의한 사회적 가치에 저항하는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며 바울이 말한 영적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00년 서구의 기독교는 주객 이율론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절대자와 상대로 대립시키는 교리를 전개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첫인간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강조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교리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원죄의 심판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형상을 띠고 난 곧 축복의 근원지였습니다. 매튜 박스라는 생태형성 신학자는 현대의 기독교가 너무 원죄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려야 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하고 이제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 아니라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자주 인식하다 보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자기 성찰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의 굴레를 넘어 해방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근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성서 구절 또한 이러한 축복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다는 신인 동체론이라는 모호한 신학적 논리를 넘어서서 이를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성서 구절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결코 하늘의 역사와 유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기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하는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자기만의 동굴에서 나와 산 정상에 올라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널리 바라보겠다고 하는 성찰의 고백인 것입니다. 토일자 경향신문은 새해를 맞아 광복 70년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 라는 머릿기사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 민족이 정치, 군사적으로 독립을 성취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과 의식 속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는지는 좀 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극중 인물이 서로 싸우다 말고 태극기에 격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그 시대 아버지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식민 시절 내면화된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제 36년은 우리 사회의 긍정과 부정의 유산을 동시에 남겨주었습니다. 일제 저항의 에너지는 해방 이후 분단과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4.19 혁명과 87년 6월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졌지만 반면 식민지 시절의 공포와 잔혹, 강제와 감시를 통해 우리 신체에 새겨진 일제 식민 권력은 이승만과 박정희 유신 독재를 지탱하는 집단 기억으로 작용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땅과 일상생활, 의식을 재생산하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곧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황국 신민사상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국가보안법과 냉전적 자유민주주의로 이어지면서 우리 정치의 다양성과 시민의 사회 참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늘뜻 표기에서 신문의 기사를 길게 인용한 이유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개인의 역사는 언제나 헛발질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비싼 옷도 우스꽝스러운 꼬락서니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중산층은 2만 불도 채 안 되는데 벌써 4만 불을 우는거리는 정부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인간의 참다운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그래서 인간 역사는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목표를 다시금 설정하는 날입니다. 신앙의 우선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목사의 입으로 말하기에는 매우 역설적인 선언이지만 독일의 시인 파울 첼란의 식구인 기도하는 그 손을 자르고 몇 권의 책이라도 올해는 일요일부터 기필코 읽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으려면 우리가 먼저 이를 확신하고 어둠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 안으로부터 스스로 몰아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껍데기들을 사탕발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 역설의 가치가 시작하고 부활의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의 십자가를 저 성전에 달겠지만 이는 단지 새해 첫 주일에 갖는 예배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 나를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헌신과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회의와 부정과 분단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희망과 사랑과 연대와 용서로 채워나가는 구원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결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나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인 것입니다. 끝으로 광복과 분단 70년 올해는 숫자상으로 본다면 50년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희년의 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야말로 진정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힘써 이룩해야 할 가장 높은 신앙의 목표임을 재확인하면서 문익환 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의 한 단락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새해 첫 주일의 하늘뜻을 마감하겠습니다.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155마일 휴전선을 해뜨는 동해 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덮먹이 되었던 북녘 땅 한 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